오늘 밤에 여러분이 성령이 이끌려 오신 것 같아요. 성령이 이끌려 와시기가 뭘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을 받고 성령에 이끌렸으니까 우리는 더 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리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더 이끌리심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찬양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또 하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에 4장에 보면 4장에 물론 이제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의 칭송을 받으니라. 예수님이 뭐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권능. 아까 성령이 이끌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여기 성령의 권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권능. 오늘 보니까 여기 목사님 이런 가운데 정권 목사님이 있더라. 부목사님. 야, 아멘. 권능, 정권능, 정권능, 아멘. 우리 부목사님의 정권. 오늘 저녁에 식사 같이 했는데 정권 이러면 참 돼요. 진짜 정직하고 권능이 임한 사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권능에 더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다음에 4장 18절.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사. 아멘입니까? 또 뭘 부었다고요? 성령도 임하고 뭐라고요?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아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오늘 보니까 새로운 마음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란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받은 성령님이 생각이 나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벌써 나왔네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따라서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시험을 이긴 거는 뭐예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여러분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템프테이션을 이기려면 어디 있죠? 뭐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과 성령의 충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에 이끌려 받으면 그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을 계속 한량없이 계속 부음받은 거예요. 계속 부음받아요. 잔이 넘쳐도 계속 부음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도 성령의 하면 또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신 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에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받아야 되죠. 더 원해야죠.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메가 두나미스,
메가 두나미죠. 메가 크잖아요. 뭐냐, 두나미스는 뭐냐, 다이아마이트, 다이나마이트, 메가 다이아마이트처럼 큰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뭐냐면 메가 카리스, 큰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큰 은혜를. 근데 내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메가 하버드, 메가 세키나, 그게 뭐냐, 큰 영광을 주옵소서. 큰 영광. 아멘. 제가 또 플러스를 또 해가지고 뭐냐 하면 내게 큰 믿음을 달라고, 큰 은사, 각양 은사를 더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더 원해야 돼. 아멘. 더 원해. 내게 있는 것 더 잘하고 더 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교회 목사님이 오늘 성령 대강령주일 마지막 주일이라 마지막 시간이라고 말씀해서 무슨 말씀을 전하지 하고 하는데, 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13절에 특별히 7절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뭐죠? 7절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 말하면 진리를 말하더니,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뭐죠?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제가 찬양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이제 또 다르겠네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떠나면 유익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떠나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떠날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으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떠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떠나는 유익이 뭘까 하고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말씀으로 뭐냐 하면,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여기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 떠나면 누굴 준다?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보혜사를 보내준다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기 전에 아버지께 기도해서 뭐냐 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는, 보혜사를 보내준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는 보내주는데 뭐냐 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따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다른 보혜사. 어떤 데는 뭐냐면 16장 7절에는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혜사를 너희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떠나시면 누굴 보내준다? 다른 보혜사, 또 하나는 뭐냐고요?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어요. 이런 보혜사는 뭐냐 하면 헬라어는 파라크레토, 따라서 파라크레토스, 가장 곁에 계셔서 도와주는 분이요. 근데 가장 곁에서 도와주는 파라크레토스의 다른 뜻이 뭐냐 하면 전적인 하나는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야. 근데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어떤 역할을, 도와주는 일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하면 돕는 자, 나를 돕는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담자, 또 하나는 중보자, 중재자, 또 하나는 변호사, 법정 변호사, 그다음에 이로자, 그다음에 뭐냐 능력을 주신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비상대기자. 할렐루야. 이 보혜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데요. 나를 가장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는 분이다. 근데 여러 가지 도와주는데 뭐냐 하면 상담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중재자로도 도와주시고, 변호사로도 도와주고, 이로자로 도와주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셔서 생각하기도 하고, 언제나 비상을 대기하고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봤어요.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냐? 보혜사를 보낸 거예요. 아멘.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떠나니까 누굴 보낸다? 보혜사를 보내준다. 다른 보혜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없는 누굴 보내줬다고요? 보혜사를 보내요. 이 보혜사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라. 아멘입니까? 제가 최근에 다음에 우리 이제 곧 이제 우리 출판사에 나오는 빌 잔슨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님이라는 책을 지금 번역된 걸 제가 봤거든.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 보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혜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보혜사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보혜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뭐냐면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떠나지 않았다면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으로 말미암아 누가 왔다고요? 보혜사가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따라서 보혜사는 성령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보혜사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뭐야? 성령님. 아멘. 성령님이야. 보혜사는 뭐냐?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는 거야. 성령님이 모든 걸 가르친다. 아멘. 또 모든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생각나.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다른 보혜사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생각나고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뭐냐? 진리의 영.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5장 1절에 4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냐면 뭘 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바치면서 다 바쳤느냐 하니까 바쳤느냐 다 바쳤다고 했어요. 조금 남겼다고 그랬어요. 다 바쳤다고 해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냐? 이렇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한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니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께 이 뭐냐?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뭐냐면 주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성경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뭐야? 진리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영이단 말이야.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신. 그 다음에 영이죠.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뭐냐면 보혜사인데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님을 좀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있냐.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유적인 상징인데 하나는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네.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준 건 뭐냐 하면 바람이란 말이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바람도 여러 가지 말이야. 뭐냐 하면 잔잔한 바람이 있고 강한 바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자주 갔거든요. 한 9번 갔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장 꼭 가서 열심히 기도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 오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꼭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설명 듣고 바로 가는데 저는 그곳에 가서 같이 가는 사람 꼭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그 당시에 이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이 오늘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바람이 그만 바람이 확 불고 그 다음에 불이 했잖아요. 불이 활활활활.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에 바람뿐만 아니라 뭐냐? 불이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갑자기 여기 아까 전에 정신 먹는데 바람하고 이제 바람은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요즘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바람이 지금 불잖아요. 성령이 바람 같는데 하나님 불이에요. 자, 불을 한번 제가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은 뭐냐면 뭐냐면 아프리카에 있었던 유명한 목사님 갑자기 생각나네. 저것이 지금 뭐요? 지금 뭐냐? 제가 그곳에 가서 찍었던 미국 사람이 제가 미국에서 32년간 목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저 사진을 보내줘. 직접 찍은 거 좀 보세요. 그 사람은 이제 영화를 찍는 사람인데 찍었는데 방 봤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는 저기 뭐냐면 바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세요? 할렐루야. 모잠비크의 하이드베크 목사님이 하여간 저곳에 아프리카에 있는 불이 많은 거. 또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것이 머리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불이 있어요. 이 불이 너무 강하면 어디까지 올라 보인다고요? 머리에 돼요. 와,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강하게 바람처럼, 그 다음에 뭐죠? 불처럼. 우리 복음성 감리가 노래면 바람처럼 불처럼 그린다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안수해 보면 이 성령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다 이제 의사가 청직이 딱 한번 알 수 있듯이 제가 이 안수해 보면 딱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이 활활활활 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불이 없고 식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이제 불이 조금씩 타올라요. 할렐루야. 제가 성령의 불을 두 번 크게 첫 번째 받을 때는 제가 1977년 4월 24일 날 저 임진강 보초구물을 쏟아가다가 갑자기 내가 불이 확 임하고 쓰러졌어요. 그게 내 성령을 체험하는 첫 번째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을 했어요. 제가 본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목회가 너무너무 목사님 반대파가 너무너무 싸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책임스러웠어요. 근데 내가 목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목사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불이 확 임하면서 내가 쓰러졌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초금을 쓰고 보초금 끝나고 난 후에 일기를 썼어요. 일기 썼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불을 받고 나서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때 소원을 해서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이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인민 목회를 하면서 예형적으로는 교회가 잘 됐어요. 근데 제가 너무 탈진이 왔어요. 이제 목회를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그만두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목이 살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를 그만을 두려고 했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목회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3군데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한국에 2군데 하고 미국에 하나 하고. 근데 제가 교회를 너무너무 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목회의 한계를 느끼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목회를 할 수 있구나 해서 제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러 저 미국 캘리포니아 갔어요. 신문에 성령 능력 지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불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불이요. 처음에 이 손에 불이 우리 하룻불 있잖아요. 하룻불 압니까? 골로불, 가스불처럼 불을 받네. 이 손에 불이 활활활 타오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이 불이 여기만 임하냐, 불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옛날에 시골에 연전 그랬지만 오늘도 뭐 식당에 갔지만 해도 숯불.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있잖아요. 담아놓은 숯불 있잖아요. 그게 불이 그거 확 타오르잖아요. 하나님, 내 손에 이 불이 좀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불이 우글우글 이렇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성소에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임재의 불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지성소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 손에 불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 때는 급한 바람처럼 불처럼 불이 많은 거예요. 아멘. 임재의 불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증거인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를 받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일반 침례를 받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봐야 했다고 해서 미국에 한 교회가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는 곳인데 그에는 침례를 통해서 불을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거 너무 목말라고 사모하니까 그곳에 갔어요. 조지아주에 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침례를 베풀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했는데 제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사실은 우리 장로교나 이런 성경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세례 받는 걸 끝나거든요. 근데 내가 욕심이 생겼어요. 이 물침례를 받는 것보다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것보다 한번 성령의 세례를 받아봐야 했다고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는 막 성령이 임하니까 놀란 역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치유도 많이 일어나고 또 같이 부부가 그 침례를 받으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여러 암도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리에 묶인 것보다도 내가 체험하면 더 좋겠다. 그곳에 가서 성령의 세례를 안 받아봤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내가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그 능력 앞에 그냥 그 침례탕에서 내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성령 충만도 받고 성령의 인도도 받고 성령의 권능도 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이야. 할렐루야. 우리 구약시대 기름은 음식을 만드는 데뿐만 아니라 불을 밝히는데, 병을 치료하는데, 이렇게 또 왕을과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는 뭐였죠? 기름 부었잖아요. 아멘. 제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름 붓는 걸 열심히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치유했는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는가.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감사합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름이 사실은 뭐냐?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 세웠어요. 그리고 뭐냐면 불을 켜는데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올리브로 기름을 등잔을 불을 켭니다. 근데 기름이 또 뭐냐? 치유하는 기름.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또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병도 고치고 마음도 상한 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누린 자를 자유케 되는가. 아멘. 제가 옛날에 목회하면서 제일 무서워한 사람이 뭐냐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웠어요. 성령을 안 받으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좀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능력이 없으면 다 집안해요. 귀신 들린 사람, 들린 사람 집안에 있으면 아무도 꼼짝 못 합니다. 한 아이가 귀신 들리면, 귀신, 어떤 난 정신병이라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하면 귀신 들리면 집안에 그 아이로 인해서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다 부모도 꼼짝도 안 해요. 삼촌 아무 꼼짝 안 해요. 아무리 힘을 쓴 사람도요,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더 세니까. 그런데 성령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귀신이 꼼짝도 안 해요. 귀신은 어떻게 제압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일 무서운 거 뭐냐? 귀신이에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저 남해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남해에서 목회했는데 우리 교인이 귀신이 들렸어. 귀신 들린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귀신이니까 완전히 그 아이는 완전히 막 폭력을 행하는 거야. 유리창도 깨뜨려 부리고 이러니까 아무도 그 아이를 제어하지 못했어요. 또 한 사람은 뭐냐 하면 제가 새벽기도 끝났는데 저를 보고 이제 신방을 해달라는 거야. 새벽기도 하는 집사님이 자기 옆집에 이제 귀신이 들렸는데 산으로 바다로 다닌대요. 그래서 큰 대굿을 한대요. 대굿이 뭔가 알죠? 큰 굿을 하는데 목사님이 와셔서 좀 그 집에 좀 신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이 노했어요. 이태병이라는 장로님이 노했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 삼촌덕도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장로님이 그 귀신 들린 삼촌 가다가 이 장로님이 이게 그 넥타이를 메고 갔는 거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넥타이를 메가 이렇게 당기는 바람에 목을 완전히 목이 이렇게 확 당기는 바람에 죽을 직전이 있었대. 근데 누가 또 들었어요? 또 뭐냐면 그 아들인가? 또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목사가 또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못 받았어요. 근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신방 안 갈 수 없어요. 내가 겁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갔어요. 10명쯤 동원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봐주는데요. 어떻게 봐주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너무 귀신이 목사님을 알아보네 그래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완전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집에 누워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봐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찬송을 부르는 거야. 옛날 우리 선배 목사한테 배운 거 뭐냐면 귀신 들린 신방 가면 찬송 부르는 거야. 찬송 부르면 귀신 쫓아내는 줄 알고 그렇게 나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보니까 그 집이 너무너무 더러워가 천장이야. 시골 천장이 집인데 완전히 파리떼가 가득해. 귀신이 더러운 곳에는 귀신이 가져요. 여러분 뭐냐면 지가 더러운 곳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집에 귀신 들으니까 천장에 너무너무 파리떼가 너무너무 많고 머리 안수하려니까 너무 더러운 거야. 제가 좀 깔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조카가 와서 옛날에 똥 맞아도 내가 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수를 못 했는 거야. 내가 성령을 안 받을 때요. 어떻게 하지? 근데 내가 도저히 이 안수를 못 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먼저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안마를 해줬습니다. 안마를. 왜냐면 지금 뻣뻣이 누워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안마를 하고 저 가서 밖에 가서 좀 씻어보라고. 근데 이제 성령님은 이제 물이잖아요. 물로 씻었는데 이 사람이 온전케 되어버렸어요. 밖에서 뭐라고요? 씻고 왔는데 귀신 또 나버렸어요. 할렐루야. 물은 정결케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물은 생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밖에 가서 씻고 온 그 귀신 떠났어요. 그래서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대꾸도 하지 않고. 성령은 물은 뭐냐 하면 생수. 계속 우리 생수는 계속 먹어야 되잖아. 물은 뭐냐 하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씻어주잖아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은 비둘기. 아멘.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비둘기 같이 온유한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비둘기는 여러 가지 용도의 음식으로 사용되고 뭐냐 하면
가난한 자의 희생 제물도 사용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비둘기는 우리가 비둘기는 주로 뭐냐면 비둘기는 좀 온유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의 그런 성격이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비둘기예요. 제가 하는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보면 비둘기도 두 비둘기가 있잖아요. 들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둘기가 두 개의 비둘기가 있는데, 이 비둘기가 뭐냐 하면 들비둘기는 마음대로 다닙니다. 집비둘기는 하루는 그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부부가 싸웠어. 하나 자기 집에 집비둘기 있는 사람이 싸우니까 그들이 부부가 싸웠더니 누가 떠나버렸어요? 비둘기가 떠나버렸어요. 그대로 안 오더래요. 비둘기는 알죠. 비둘기는 진짜 온유한 거. 며칠 전에 제가 조인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조인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열심히 요즘 듣거든요. 왜 듣냐면, 내가 옛날에 조인교 목사님 설교를 열심히 안 들었어요. 근데 왜 듣게 되냐면, 제가 여기 와서 4년마다 건축을 2개를 했어요. 교회를 하나 짓고 또 센터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올 때 얼마 받고 왔냐면, 교회에서 원로 목사도 하고 은퇴 목사 됐지만 해도 5,000불 받고 왔어요. 5,000불 받고 왔는데, 제가 이 건물을 지으려니까 여러분요, 교회 5,000불 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 한전이 요즘은 좀 올랐지만 600만 원이었어요. 600만 원을 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려야 되더라고. 근데 조인교 목사님은 항상, 혹시 조인교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한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조인교 목사님이 항상 긍정적인 설교를 해요. 조인교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는 조인교 목사님 설교를 안 들었거든요. 근데 조인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많아서 어렵고 힘드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을 주고 긍정적인 설교를 들어야지 내가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거는 가르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조인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조인교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짐승들 가운데 이제 싸나운 짐승들, 이런 짐승들은 다 그 싸나운 짐승 알죠?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들이, 이거 짐승이 센 짐승이요, 사나운 짐승이잖아. 근데 이 짐승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근데 온유한 짐승은 많대요. 사나운 짐승은 적고 온유한 짐승은 많대요. 여러분, 온유한 짐승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대표적인 짐승이 어떤 게 있어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것도 있지만 양, 아까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온유한 양이 뭐냐면 동물 가운데 가장 많대요. 그래서 조인교 목사님 뉴질랜드 갔더니 뉴질랜드의 인구보다 뭘 많다고? 뉴질랜드 양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차지한다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온유한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짜, 왜냐하면 성령님을 성령님은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데 신사와 같다 그러잖아요. 신사와 같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이렇게 존중히 여겨야 되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성령님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은 비둘기와 같이, 아멘. 아레토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령을 단지 어떤 영양료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랄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란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히 모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조인교 목사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영어 보면 Welcome Holy Spirit 그러잖아요. Welcome Holy Spirit. 성령을 환영하더라고요. 성령님을 계속 사랑한다고. 제가 자주 하는 거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자주 고백을 하거든요.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요. 아멘. 자꾸 사랑을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자꾸 사랑한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요, 부부 가정 가운데는 맞다면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중이 여기야 돼요. 존중이 여기는 말.
이렇게 축복의 말,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꼭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요즘에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람이 요즘에 손이 조금 약해요. 자기한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조인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영향력을 받쳤는 말이에요. 당신이 아침 저녁으로 자기의 손이 정상으로 이 손을 안 우리 사람이 음식을 많이 만들거든요. 금요일 날 만들 때 금요일 날 오는 사람 대접하지, 오늘 저녁 대접하지, 내일 오전에 또 대접하지, 또 토요일 날 점심 때 대접하지, 토요일 날 저녁에 대접하지, 주일 날도 대접해요. 개척교회를 해놓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좀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이 손마디가 아픈 거야. 일할 때는. 또 그 뭐냐, 우리 방이 한 40개 넘는 거 있는데 방들이. 그러니까 그거 많이 또 하니까 생기니까. 그런데 날 보고 그래요. 조인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해서 날 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해달라고 선포를 하는 거야. 이 뭐죠? 손마디들이 정상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손마디가 정상으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집에 오는 사람도 3개월 동안 선포를 했더니 정상으로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본인이 이 손마디가 이 피아노 전공자인데 음악 전공을 했는데 하루는 이 손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9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피아노 손은 아프지 않고 뭐라고 피아노를 쳤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젊은데 이 피아노를 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냐.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93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손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리 아픕니까? 하고 이제 그 깨닫고 이 손이 정상화되려고 기도에 계속 선포했더니 3개월 만에 정상이 됐다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나한테 뭐냐냐, 아침 저녁으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 그래서 나는 더 불았어요. 더 보태가지고 머리도 정상이 되고 가슴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무릎도 튼튼하게 하시고 발가락도 튼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에게도 계속 축복의 말을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입술을 바르게 사용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거는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제일 못하는 설교가 뭐냐면 헌금 드리라는 설교를 못해요. 제가 목회를 지금 46년째 하거든요. 정상적으로 내가 헌금 드리라고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못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은 날 보면 뭐냐, 목사님 좀 11조 하라는 헌금 좀 하십시오 그러는데, 제가 조금 뭐냐 하면 좋은 말은 정직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의 본문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을 하는데 일부러 헌금을 거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일부러 또 난 그걸 안 하고 싶어요. 막 사람들을 막 쥐어짜서 헌금하라는 것이 내게 막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최근 들에 내가 지난주부터 용기가 나더라고요. 왜 용기를 내냐면 제가 제자리에 설교를 할 때 히스기야 기도를 설교를 했어요. 다 이제 히스기야 설교를 다 못하지만 히스기야 설교가 3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제대로 안 지킬 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려는 건데, 그들을 사해달라고 기도를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기도해서 사해줬을까 안 했을까? 사해줬어요. 그게 하나의 기도고, 또 이스라엘과 완전히 하면 이제는 완전히 아수르 살만에스에게 이제 편지를 받아서 이제 나라가 망할 직전했어요. 그럴 때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 복병을 둬서 18만 5천 명을 다 물질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다 죽여 성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하나가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 버렸어요.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제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나오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찾아와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라. 당신은 죽게 됐으니까 죽게 됐으니까 유언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사야 38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 38장에 이사야 38장에 이 말씀이 이사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38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그 즈음에 시작.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 더했고 너는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었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또 나요가 말한 건 내게 이 징조를 내게 주리니 보라 아하스의 일령표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를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로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 뭐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뭐냐,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를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시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그랬다고 그래요. 이 말씀이 기억하옵소서, 이거 옛날 성경에 요즘 기억하옵소서 했을까요? 요즘의 성경에는 이거는 옛날 성경인데 내가 개역 성경 같기도 한데, 자 한번 볼까요? 3절 3절 이사야 38장 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거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 따라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아멘.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더라고요. 야,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더라고.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이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내가 보니까 성경에서 뭐냐,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했다,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고요. 또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 또 뭐냐면 찬송을 부르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예배 갱신을 하는 여하고, 또 하나가 뭐 생각나냐면 뭐죠? 히스기야 터널 아시죠? 히스기야 완전히 그냥 히스기야 터널에서 밖에 있는 물을 성전 안으로 히스기야 터널 안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서 어떤 게 예수가 쳐들어와도 물을 부정함이 없도록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이 또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고 했는데, 역대하 31장에 31장 2절부터 볼까요? 역대하 31장 2절 한번 보시면, 히스기야가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시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3절 말씀입니다.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과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를 번제를 쓰게 하고. 제가 무슨 말씀이 딱 떠오르 지금 말씀 보는데,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아침과 저녁은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아침 저녁은 뭐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건데, 오늘 같은 뭐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니 히스기야 왕 보면 히스기야 왕이 사는 동안은 뭐 했다? 형통하였더라. 따라서 사는 동안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그 다음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히 행하고 하면 선한 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해. 진실과 전심으로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근데 여기서 뭐, 이분이 하나님께 무슨 선한 일만 했을까 생각하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한 것뿐만 아니라 아침과 저녁 자기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뭐요? 아침과 저녁으로 뭐 했다고? 번제를. 할렐루야. 내가 이 설교를 이게 다른 교회 와서는 처음 했는데 내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본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아침이 이제는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 나라 번역하는 뭐라고 했어요? 아침, 동양에는 아침, 저녁으로 뭐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참 오늘 여러분들이 존귀하게 여기지더라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나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놓으니까 우리나라 절기가 그 감동이 별로 없어. 추석이 돼도 감동이 별로 없고 또 뭐냐면 설날도 감동이 없고 우리나라 절기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해 놓으니까 이제 한국 사람보다 감동. 오늘 무슨 날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이 노는 날이래. 오늘 뭐 현충일이다. 6월 6일 현충일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운전하고 오는데 야 원주 강릉 방면에는 차가 밀려서 완전 슬로 완전히 그냥 천천히 가. 근데 이쪽으로 오는 데는 뭐냐면 완전히 하이웨이야. 고속도로야. 그냥 싱싱싱 내려와가지고 빨리빨리 오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요 놀러 안 가고 오늘 밤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게 선한 일을 한 거야. 아는 저녁에 이 금요일 저녁에 요즘에 이렇게 많이 안 보인다고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박수 한번 쳐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야 라바캄마따라바사라바라바라바라 아멘 할렐루야. 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선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우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윤리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근데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흥구강조 억지로 안 한다고. 근데 내가 최근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을 축복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나만 축복받으면 안 되겠다. 저만 축복받고 하면 누가요? 교인들 축복받았으면 좋겠다고. 지난 주일에는 내가 세게는 안 했지만 해도 와 내가 이 역대하 31장 3절을 보는데 갑자기 본문을 보는데 나이가 와닿는 거 뭐냐? 아침 저녁 아침으로 뭐하냐? 헌금을 하라. 여러분 압박받지 마세요.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제가 저녁에 사실은 저는요 매일 아침마다 했어요. 저게 이제 제가 우리 교인 아니야 서천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목회하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남편 이름하고 자기 이름하고 자기 아들하고 딸 이름으로 매일 한 사람한테 감사헌금을 한 사람한테 12,000원을 보내요. 매일 아침에 오는데요. 얼마? 48,000원이야. 48,000원을 매일 보내.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오늘 6월 6일까지 여러분 이 통장에 전화기 와요 안 와요? 띵 하면서 오잖아요. 아니면 스르르 하고 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전화기는 그런 틀린지 모르겠는데 내 전화에는 돈이 들어오면 스르르 가요.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 교회 통장 나 담임 목사니까 다 돈 들어온 거예요. 다 이체 들어오면 다 들어와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주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단지 내 집에 은혜 받으러 오는 것뿐이 없는데 그전에도 많이 헌금을 했는데 건축 헌금을 해줬는데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내 양심이 발로 가려나더라.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저도 매일 아침마다 5만 원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번에 히스기야 왕의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에 확 와닿는 거예요. 자기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뭘 해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감동받으면 실천해야 돼 안 해요?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목사하면 나는 절대로 누가 시킨다고 설교한 이런 이야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성령의 감동을 왔을 때 하는데 와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까 말했어 기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억하는데요. 여러분요. 다남한테는 우리 안 가죠? 갑니까 안 갑니까? 오 마이 갓.
어떻게 하지? 이거 하나님이 하나님 기억되니까 내가 이번에 저를 선교를 가게 됐어요. 6월 달에 선교를 가게 되는데 선교 가는데 1,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아무도 뭐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우리 사람도 얘기도 안 했어요. 더 이상이 들어왔어요. 아멘. 통장은 계속 들어오고 더 통장에 계속 들어오고 내가 선교 갈 수 있도록 충분한 나는 선교 카드로 다 끊었거든요. 몇 군데를 가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는 돈이 풍성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항상 그냥 패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 분이잖아요. 테스트는 해요. 유혹은 하지 않아요. 테스트는 아브라함 테스트 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 시험 했잖아요. 근데 유혹은 하지 않았냐? 테스트야.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안 했어요? 백세의 아들 하나님께 번제 드렸어요, 안 드려요? 번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뭘 준비했다고? 수양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할렐루야. 그 뒤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봅니다. 그 축복을 받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도 축복받아요. 아멘. 오늘도 어제 이스라엘 갔다 온 목사님, 성사님을 만났거든요. 정십대요. 만났는데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막 미사일 쐈어요, 안 해요? 쏴는 거 미사일을 계속 오는데도 백발백중 다 맞춰버리더래. 저희도 미사일로 거는 거 봤대요. 그래도 아이돈뿐만 아니라 새로 또 더 발달된 비전 퉁가 만들어 가지고 다. 근데 이스라엘은 아무런 어려움을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지금까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순종하며 재정이 풀려요.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은퇴를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누가 돈 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전을 받고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내 주변에 우리 가정이라도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랄 때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한 60여 억 들었기는 들었는데 지금 22억은 빚은 있어요. 근데 지금 잘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40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40억 이상이 들어왔으면 이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지금 이제는 내가 저녁까지 드리니까 이번에 내가 지금 1,5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합격한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딱 보는 순간에 이게 최근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저녁까지 아침 저녁으로 드리니까 번제 드리니까 그때부터 더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여러분 목사님도 사립이 줘야 됩니다. 저는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돈이 매달마다 우리 교인이 개척을 하는 게 교인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매달마다 얼마를 받았냐? 1,000만 원 이자를 갚아야 돼요. 그것도 유지하려면 2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까지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은퇴했으니까 사례비를 안 받아야겠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사례비 안 받아도 미국 앱보다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라 안 받아. 교회에서는 단지 하나, 자동차도 저. 근데 단지 받는 거는 뭐라고요? 기름값만 받아요. 나다는 건 하나도 안 받아요. 근데 가장 부유하게 삽니다. 가장 내 통장에 내 통장 안에 가장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가 키만 하겠어요? 나눠주겠어요? 나눠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근데 감동된 대로 드려야 돼요. 아멘? 성령에 감동된 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까지도 행동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 코스를 공부를 하면서 한 3만 불 정도 빚었어요. 한 90년대 빚었는데
책을 하나 보는데 책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대로 이렇게 돈을 쓰는 거예요. 누가 차가 필요하면 차를 사주고, 심지어 집에 사주라면 집을 사주고.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 분의 재정이 풀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부부가 그때 똑같이 책을 읽고 실천했어요. 그 뒤부터는 빚도 없고. 할렐루야.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축복받으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이 기근 시에 지금 IMF2라고 막 그랬었더라고요. 이때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뭐냐? 내 개인적으로 유익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사역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71거든 한국 나이로요.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계속 사역을 합니다. 근데 성령 받아서 유익이 왔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임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동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3분의 1도 못하고 했으니까 이걸 좀 끝날라 했어요. 9시 반이 되었어요. 제가 어떤 분이래요. 목사님은 설교보다도 안수기도 하는 게 좋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설교를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나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요즘에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가 뭐라고요?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설교 잘했다는 이야기보다 뭐냐면 은혜 받았다는 소리를 좀 듣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더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식도 구하고 총명도 구하고 명철도 구하고 재능도 구하고 모략도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7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아멘.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7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뭐 임한다고? 은사가 임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예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너무 무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유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세요? 성령 보내주셨잖아요. 약속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절대로 마가다라만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을 때까지 이곳에 가라. 그래서 기도했더니 드디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뭐냐? 마가다라에 뭐 임했다고?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유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